수고하셨어요.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8장과 9장 주보에는 한 장만 읽게 되어져 있는데 2장을 읽었습니다. 내일도 2장을 읽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속의 8장의 말씀을 지나가기 전에 먼저 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는 장면의 이야기가 앞에 있었었죠. 그 인봉을 뗄 때마다 수많은 재앙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7인봉이었는데 6인봉까지 뗀 이야기가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뭐 재앙의 상황이 어떠한지 6장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6장 마지막 절 17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진노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설 수 없을 만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진노가 이 땅에 임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누가 서리요 했는데 설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 14만 4천 명이 거기 등장하는 이야기가 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단들은 14만 4천 명이 적은 수로 생각하고 빨리 13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늦으면 안 된다고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모한 말로 그들의 마음을 획득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제한된 숫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 그것은 12지파에게 1000을 곱한 것이니까 지파별로 1000명씩 12,000명을 1000을 곱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은 그 수를 이야기할 때 수백 번, 수천 번은 많은 말을 이야기할 때는 많은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1000번의 이야기는 1000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14만 4천 명도 부족해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배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게 되어짐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7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 17절에 16절과 17절 15절부터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또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가운데도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인을 떼어 주시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을 떼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계셔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7장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세상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진노의 세상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은 그 살 수 없는 세상에서도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8장의 말씀에 자 봅시다. 1절과 2절 시작. 일곱의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제 7 인봉했던 두루마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 인봉을 이제 막 떼기 시작을 했는데 떼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서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다. 그런데 나팔을 받고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그 불 때마다 또 다른 재앙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재앙이 임하기 전에 먼저 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항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의 향이여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갖고 계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금향로가 뭘까? 뭔가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귀한 것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금향로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 금향로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기대하면서 찾아가면서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그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그 많은 향들이 무엇과 합하여 보좌에게 올려진다고요? 성도의 기도와 합계.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 가운데 남겨진 일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느냐가 남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남는다 그랬어요. 찬송과 기도라. 그 찬송은 검은 고로 표현하고 있었고 기도는 대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성도와 합하여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곧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이 그 향기에 나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향내가 금향로 속에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지는가? 무엇으로 더불어? 성도의 기도와 더불어.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는 기도하러 왔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왔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제 드디어 그 금양로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금양로를 부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불행일까요? 축복일까요? 심판이 불행일까요? 축복일까요? 진노의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 불행일까요? 축복일까요? 불행한 일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도들, 여기 성경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진노는 축복이에요. 왜? 살 수 없어서 로마의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당해야 되고 화양정의 이슬로 살아가야 되는 그들에게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무너뜨리고 가이사가 다스리는 세상을 끝내는 것은 고난받는 백성들에게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금양로가 쏟아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 봅시다.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이요.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할렐루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나팔을 가진 사람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 일곱 천사가 나팔 하나하나를 불기 시작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이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적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의 산 3분의 1과 다 여러 물샘을 떨어지니 그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쑥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밤이 그러하더라. 또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속들이도 큰 소리가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될 나팔 소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이 여러 가지 심판을 받는 장면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9절에도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봄이 하늘 9장입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덩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이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 많은 재앙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상, 그가 가이사일지라도, 로마의 황제일지라도, 로마의 장군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자연 초목의 심판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 그 진로를 피할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누가 피할 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인침받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 그랬으니까 인침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침받은 사람은 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심판이 심판으로 다가오지 않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 백성들이 우리가 실패자인가 보다,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주시고 그들은 모든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피할 자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재앙과 심판이 얼마나 심한지 인을 맞지 않은 사람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의 6절의 말씀. 그날에는 5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을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그랬어요. 전갈이 쏠 때 얼마나 아픈가 맞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지금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죽지 않을 만큼 고통을 주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으면 죽지 않은 거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 않을 만큼. 그 표현이 참 재밌지 않아요?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시는데 그 괴롭힘이 전갈이 사람을 쏘는 것 같지 않더라. 그래 너무 힘들어서 나를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가 없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지옥의 세상이 임하게 되어져서 여기 그 다음에 그 지옥 악의 대장이 등장해요. 거기 보니까 11절의 말씀.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말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이라. 아바돈, 아블루온. 악의 대장, 저승사자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만화 영화 가운데 그 영화의 제목이 아바돈 또는 아볼루온. 이거는 저승 대장을 악의 대장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자 18절에 9장 18절의 말씀 봅시다.
9장 18절 이 세 재앙이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가 머리에 있어서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들에게 고난이 다가왔는 것은 그들에게 고난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심판을 당하고 진노의 날이 임한 것은 진노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여기 성경 속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져서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때가 점점 더뎌지고 있음을 답답해하던 초대교회인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재앙과 그런 재난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다. 회개는 부흥회 때만 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어느 시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똑바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늘 똑바로 갈 때는 잘못된 길을 늘 옮기는, 운전을 할 때도 보면 운전대가 늘 한 곳에 고정돼 있지 않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자꾸 돌이킬 때 그 운전이 똑바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똑바로 가고자 해서 똑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잘못된 길을 돌이킬 때 똑바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 앞에 그런 삶이에요. 우리가 기계적으로 똑바로 방향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있지만 그 잘못된 것을 늘 꺾고 뒤집어서 바로 가는 믿음의 삶, 그것이 뭔가 기도하는 삶이요, 자기를 성찰하는 삶의 모습.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고 성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삶, 회개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반듯하게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누구는 잘못이 있는데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일들이 바라보지만은 그 일이 내게 다가왔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늘 돌이키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며 걸어가는 자의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런 믿음의 하루가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연희교회 우리들의 교회의 모든 통독자들, 모든 낭독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주의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질고 속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누워있는 병상이 주님의 품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한 손길로 주님의 못자국난 손길로 저들의 환부환철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소생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넉넉히 경험하는 이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원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 군문에서 지방에서 외국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속회의 날이 옳습니다. 모든 속자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평화가 저들의 심령 속에 임하도록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직장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께에 가정을 원하는 자들에게 짝지워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는 이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표대를 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헤아리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단잠을 깨워주소서. 주와 더불어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게 해주셨으니 말씀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읽혀지는 심령 되게 해주시어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심판 속에서 회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도 이루며 살아가는 한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